있었다. 마치 이 세상에 미련은 없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소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윤하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사무치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서우님, 정말 당신이신가요? 호랑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화는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생전에 서운이 자신을 보던 그 부드럽고 선한 눈빛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사랑과 약속과 보호의 마음을 읽었다. 그녀의 가슴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는 공포가 아닌 그리움이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랑이의 주위를 둘러싼 다량이 점점 짙어지더니 마치 안개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람도 없는데 공기가 흔들렸고 하늘의 달빛이 마당 전체를 물들이듯 흘렀다. 윤하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기운.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었다. 호랑이는 윤하를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낮추었다. 마치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빛이 호랑이의 등 위로 흘러내리며 그 모습이 천천히 흔들렸다. 윤화의 눈앞에서 호랑이의 형체가 은은하게 흐려지더니 서운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윤화를 바라보았다.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윤화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말도 울음도 꺼낼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몸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운의 형체가 조금씩 선명해지며 달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 순간 윤하는 알았다. 지금부터 시작될 것은 그녀가 그동안 꿈에서도 찾고 싶어 했던 서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무겁고 강렬하리라는 것을. 달빛 아래에서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윤화, 이제 때가 되었소. 달빛 아래에서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윤화의 이름을 불렀다. 윤화, 이제 때가 되었소. 그 목소리는 바람 끝에 실려왔지만 분명히 들렸다. 살아생전 그녀에게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윤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경직된 몸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서운의 형체는 달빛에 감싸여 있었고 그 모습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조용히 흔드는 듯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멀리 있는 듯한 꿈결 같은 한 장면이었다. 서운은 윤화에게 다가오려는 듯 보이더니 마당 한가운데 달빛이 고인 자리에 멈춰섰다. 그의 발밑으로 다량 리샹의 기운이 부드럽게 일렁였고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깨지는 것처럼 공기마저 떨리고 있었다. 윤화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서운님, 정말 당신이요. 서운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 하나에 윤화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다. 그러나 감정에 잠길 틈은 없었다. 달빛의 떨림, 공기의 흔들림, 그리고 서운의 형체 자체가 뭔가 큰 변화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운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윤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요. 윤화는 그 말에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그녀는 언제나 서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웠다.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서운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운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긴 숨을 내쉬었다. 윤화, 그날 밤 나는 산에서 죽은 것이 아니오. 적어도 처음부터 그런 운명이었던 건 아니었소. 그의 말은 파문처럼 윤화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냥꾼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미리 꾸민 일이 있었소. 윤화는 눈을 크게 떴다. 꾸민 일이라니요. 서우는 달빛 아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화, 그날 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서대감이었소. 순간 윤화의 입술은 굳고 숨이 거칠게 끊겼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요. 서대감 어른이 왜 그런 일을. 서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분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소. 너무 과하게. 어쩌면 그 사랑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 것이지. 그의 목소리는 사무치게 낮았다. 아버님은 내가 호랑이를 잡지 못할까봐, 혹여 사냥 중 다칠까봐 이미 며칠 전부터 사냥꾼들을 산에 배치해 두었소. 그중 한 명이 나 대신 호랑이를 먼저 공격하려 했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호랑이를 막으려 뛰어들었고 그 화살이 날게 향했을 때 나는 떨어지고 말았소. 윤화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려다 오히려. 그렇소. 서운의 눈빛은 잔잔하지만 아픔이 흐르고 있었다. 아버님은 나를 보호하려 했으나 결국 나를 잃게 된 것이오. 그 후로 그분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마다 울부짖었다고 하오. 나도 알고 있었소. 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졌소. 윤화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서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사랑이 불러온 죽음. 보호하려다가 상처가 된 부성애. 그 모든 것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은 채 세월을 삼켜왔다. 서우는 윤화에게 다가와 마치 손을 뻗으려는 듯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윤화의 볼에 닿지 못하고 달빛 속에서 투명하게 흔들렸다. 윤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은 후에도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요. 산신령께서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보름달이 뜰 때마다 당신을 지킬 기회를 주셨소. 하지만 그 또한 끝이 다가오고 있소. 윤화는 눈을 번쩍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끝. 이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서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무척 슬펐다. 나는 오래 머물 수 없소. 오늘 밤이 아마 마지막일 수 있소. 그 말에 윤화의 심장은 무너졌다.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당신 없이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다. 달빛은 그녀의 눈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였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이 함께 울고 있는 듯했다. 서우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윤화, 당신은 홀로가 아니오. 지금까지 내가 머물렀던 것은 당신을 슬픔 속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갈 힘을 찾기를 바랐기 때문이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렸다. 윤하와 서우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담장 너머에서 흔들리는 횃불의 불길, 그리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 오진사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호랑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냐. 오진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 뒤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횃불이 윤화의 마당을 위협적으로 물들였다. 저 호랑이가 내 놈 남편의 홀령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끝내주겠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운의 형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호랑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분노한 듯한 거대한 몸에서 깊은 울음이 울렸다. 그 울음은 땅을 울릴 만큼 강렬했지만 그 안에는 오진색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오진사는 칼을 치켜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비켜라. 그 더러운 영물을 내가. 그러나 그의 발밑에서 갑자기 달빛이 강하게 부서지듯 번졌다. 동시에 호랑이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다량이 눈부시게 퍼져나갔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쳤다. 오진사는 그 환한 빛 속에서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윤화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서운에게 외쳤다. 서운님 그러다 사라져 버리면. 그러나 이미 호랑이의 몸은 달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형태가 점점 희미해지며 바람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서운은 마지막으로 윤화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윤화, 기억하시오. 사랑은 떠나도 끝나지 않소. 당신은 살아야 하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빛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윤화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울음은 달빛 속에서 길게 울렸다.
오진사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에 꼼짝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호랑이도 사라지고 달빛도 잦아들고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 속에는 진실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남겨진 이가 견뎌야 할 시간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윤화는 무너져 내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달빛은 어느새 흐려지고 마당에는 이미 서늘한 새벽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방금 전까지 들리던 호랑이의 낮은 울음과 서운이 마지막으로 남기던 말이 잔향처럼 맴돌았다. 살아야 하오. 사랑은 떠나도 끝나지 않소. 그 말은